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고 왔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상, 음악 안 틀고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찬양은 예배는 즐거워라는 찬양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모두 신나게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말하는 소리인데 맨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찬양 해볼 건데요. 우리 저번에 이름 못 불렸던 친구들 있지요. 그 친구들 우리 지은이 선생님이 불러주실 거니까 우리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이름 불리면 큰 소리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찬양 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
그러며 사랑하고 만나요 진짜로 진짜로 유치원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그러며 사랑하고 만나요 진짜로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그러면 사랑하고 만나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 오늘 신나게 찬양을 불렀겠죠? 선생님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찬양을 했는지 열심히 율동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찬양 아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네, 17분 시작할게요. 친구에게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가사에서 말했듯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고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을 해봅시다. 무슨 노래죠?
아, 네. 잠시만요. 지금 아직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우리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가요. 있다. 어우, 잘 안 불러. 어우, 되게 보기가 힘드네요. 아니요, 그거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우리 이제 기도 찬양하고 찬양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 찬양은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새로 했던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여기 PPT 화면에다 띄워줄 테니까 오늘까지만 이거 찬양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해요. 코로나랑 함께 살면서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교회도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교회를 좀 오픈해서 현장 예배를 오픈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부평서 지방에서 주관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대회의 주제가 어떤 거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구원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다 죽을 뻔한 그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뜻이 바로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 영원한 심판과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사건, 살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해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지으셨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 두고 같이 대화도 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됐죠?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죄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처음 죄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돼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먹어봐.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뜻대로는 절대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으며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악을 저지르고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 죄로 인해 나중에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멸망에 처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그런 짐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처음 태어나셨던 장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구간이에요. 아주 초라하고 낮고 볼품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아시는 분이죠.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나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나라의 헤로드 왕과 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한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처형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지 몰라요.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침을 뱉고 또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지금 때리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의 짐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요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리가 생겨서 죄로 인해서 그 막혔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만남,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다 누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대신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대신 지시고, 마치 구약의 제사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할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와 내장을 제거하고 그 고기와 피를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으시고 하나님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사랑,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언젠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받지 않고요 영생을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 그림 그리기 대회 때 구원이란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셔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를 구원해줬던 그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구원하셨던 그런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서지방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팁을 드린다면 십자가를 그리셔도 좋고 노아의 방주를 그리셔도 좋고 또 애굽에서 탈출하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 구원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아마 다 모두가 훌륭한 작품을 그리리라 믿어요. 네, 그래서 그 부평서지방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그걸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500도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면 하루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독 이상 꼭 하셔서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다 보내드리고 달란트도 드리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마태복음 읽기 운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또 다가오는 겨울을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훈훈한 계절이 되길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만세와 영광